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과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쓰기에는 요한복음 15장 5절만 제가 기록했는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만 기록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어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을 때로는 우리 힘으로 참 이겨내기 어려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복, 풍성한 삶, 이것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참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목적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의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과 자연 환경과의 그런 관계조차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행복을 쟁취하고
온전한 삶, 복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대가가 따르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와중 속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간에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 복을 누리기보다는 늘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결핍 없이 완전한 복을 누리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핍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예전에 비해서 외적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더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더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독을 쓴 칼 로저스는 고독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고독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 이것을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 꿈과 일치되면 좋은데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소외된 고독,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그러한 참상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독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상대를 찾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상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불안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연 저 사람을 내가 온전히 내어주었을 때 그것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불안함이 그 가운데 도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는 이 현대인의 고독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신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찾을 때 사람이 고독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고 신을 찾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사랑과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약속하신 이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현재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 주 안에 거하면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결의 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초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사실 우리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경우도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제대로 모른 채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이 마음은 그 안에서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초청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날마다 해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안에 초청할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성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들어오시도록 초청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초청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16절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형리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우리 마음의 주인 그 의자에 누가 앉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형리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데 주님을 초청하지 않을 때 그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온갖 분란과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제 삶에 거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제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침마다 교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못하면 우리는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질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신체적 밸런스가 깨어지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주님을 초청하는 이 영적 질서가 우리 안에 잡히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전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시들어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메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우리 삶에 거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요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분주함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상의 바쁨 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날마다 초청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1순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말씀 쓰기 하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쓰기 한 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이 길어서 아마 여러분 쓰실 때 좀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실 텐데요, 사실 써보면 이 시간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그 시간에 떼어내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야지, 주님이 우리 삶에 초청하셔야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주님과 단절되어진 상태로,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는 상태로 살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은 번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불안함이 일어납니다. 답답함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이 주님을 초청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흐트러질 때도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초청하실 때 여러분이 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한 것은요, 주님 제 안에 오십시오. 주님 제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 짧은 간청이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는 것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드십니까? 염려가 드십니까? 그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일어날 때, 염려가 일어날 때, 걱정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 안에 주님께서 거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도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확진자가 더 많아져서 확진되지 않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불안함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초청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간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장이 열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두 번째 원리인데요,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과 연계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온전한 열매, 이것을 보기 위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열매 맺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할 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이유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병 중에 선천성 무통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희귀병이기도 한데요, 통증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증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좋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통증을 느껴야지만 사람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데 통증을 못 느끼게 되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때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심하게 자해해도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통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가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음을 우리에게 통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난, 고통 그랬을 때 하나님 이 고난, 고통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느끼지 않고 내가 편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통증처럼 이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흔히 방점이 뒤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방점을 찍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실상 이 말씀의 핵심은 앞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재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이유, 마음이 낙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쓰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출발점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범사에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금요일 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 주례를 준비하고 또 결혼식 주례를 하고 이제 새롭게 가정을 출발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가정,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는 처음 그 출발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그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삶의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는구나.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리모델링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리모델링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선한 열매의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선한 열매는 서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서로 세워짐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해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 나에게서 정말 유익한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있는 친구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진실한 친구, 진실한 사람, 그것이 배우자가 되었던, 주변의 사람이 되었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장 유익하고 좋은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합당한 선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가족 다른 구성원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주님의 은혜 앞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주님이 좋은 동기를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될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주님께서 일으키게 하십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느껴지니까요. 우리가 생각 속에 일어나게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감동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그 선한 생각,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그 선한 감정,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는 범죄를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후회할 일을 하게 될까요? 그때는 그것이 후회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의 합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합리화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선한 말, 선한 행동,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번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를 깊게 묵상하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끌고 가시는 생각이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거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영적 성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척, 흉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와 장성할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예전에는 버거웠어요.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느끈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때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좀 자랐구나.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처음 헌신할 때는 힘들어요. 처음 헌신할 때는 굉장히 막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그것이 느끈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제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하고 이 주일 설교하고 설교를 갖다가 1년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거의 제가 설교를 세어보니까 1년에 365번 설교하더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설교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1년, 2년, 3년 지나면 금방 고갈되어질 것 같은데, 내가 참 신기한 것은 가면 갈수록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새로움을 경험하고 나도 오히려 그 자리가 기대가 된다고. 그때는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고.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워서 감당이 안 되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그것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여러분, 비단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주님 앞에 자라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조금 무거워지지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격이 안 될 때, 부족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식어를 한번 보십시오. 견디고 오래 참음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때 내가 성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는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똑같이 견디고 똑같이 인내하는데 그 안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함께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거치고 있는데, 이왕 거치는 이 어려운 시간, 이왕 거치는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그 훈련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신앙 안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감정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 데까지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업을 받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성도해 주신 그 기업의 부분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쌓여질 때, 그것이 확고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정작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라가게 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의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기업의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주님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히려 우리 영적 상태는 더 도태되어지고 후퇴되어지고 더 못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 은혜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붙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